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요.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에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기에 제정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요. 그걸 빼고 어느 시대보다도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길 가다가 남의 집 아이라 할지라도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혼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 일로 와봐. 너가 아버지 이름 뭐냐?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냐? 그리고 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6명, 7명은 낳았어요. 지금도 적어도 몇 명은 낳아야 돼요? 3명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3명 낳았으니까 3명은 낳아야 돼요. 과거에 6명, 7명 낳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애 낳고 며칠 안 돼서 밭으로 들로 산으로 나가면 먼저 나온 애가 그 다음 애를 보는 거죠. 애가 애를 보고 애가 애를 키웠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면 과거에는 그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럼 꼭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애 들쳐업고 고무줄 하는 애들. 그럼 뒤에서 들쳐진 애는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무줄 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지금은 2명 낳아도 다자녀로 인정을 해주고 혜택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명 낳으면 다자녀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갓난 아이일 때부터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게 온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돌봄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는 그 누구라도 자기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집을 공급하고 충분히 영양가 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음식, 최선을 다한 뒷바라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서 충분히 역할을 다 했을까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애를 쓰고 이제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그러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것은요, 에이,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다 철들면 예수 믿겠지. 그렇게 방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어린 아이일 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당대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명한 랍비나 선지자가 오면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기를,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부모들이 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뭔가 능력 있는 주의 종이란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축복기도 해주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은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몰려든데 어린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꾸짖은 거죠. 이 속 없는 부모들아, 이거 안 보이냐? 지금 애들 데리고 올 때냐? 하고 이제 꾸짖은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야야야 미안한데 너희들은 이번에는 좀 안 와도 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줄 서 있으니까 너희들은 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어린 아이들도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 어린 아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도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하잖아요. 순진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말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 때는 무엇을 말해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제가 요즘 아동부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동부 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했어요. 이렇게. 아동부 와서 율동하고. 축복의 씨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아동부 가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애들이요. 설교 잘 안 들어요. 나쁜 것들이. 근데 아동부 애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의문을 갖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다 흡수해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고 순수함을 잃어가면 이제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부모의 책임이 커요. 부모가 신앙에 적극적이면 아이들도 적극적이에요. 부모가 신앙에 소홀하면 아이들도 소홀해요. 아이들은 부모 따라 움직이니까. 어리다고요? 영적인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어릴지라도 비록 표현을 못할지라도 어린아이도 똑같이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해요. 그 어린아이들 집회를 한다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거나 해서 집회를 하면 아이들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면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쟤들이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었겠냐 싶어도 회개하고 웁니다. 얘나 어른이나 영적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의 책임이 커요. 두 번째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본문에서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바빠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광고에서 5월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문제 있는 자 다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께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니 그냥 뭐 용수동 일대에서만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순천 시내 아픈 사람 다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천 시내만 와요? 전라도, 저 경상도, 부산, 서울에서까지 야 순천 서부교회 예수님 오셨다더라. 예수님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더라. 여러분 막 미어 터지지 않겠어요? 북적북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저 뭐 하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시중 들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노한우 목사님 오시면 제가 옆에서 목사님 이 권사님 어디가 아픕니다. 이 집사님 어디가 아픕니다 하듯이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줄 서가지고 예수님 기도 받으려고 나왔으면 목사님 이 권사님은 허리가 안 좋습니다. 목사님 이 장로님은 암 수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막 하고 있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은 밖에서 주차 정리하고 주차 정리하고 줄 서시오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막 시간은 없지 사람이 많지 그럼 누구부터 보내겠어요? 중병든 사람, 큰 병든 사람부터 막 당신 빨리 가시오. 예수님 만나서 치료해야지.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갔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집에 가서 비타민 먹어. 당신 돌아가. 당신 어디 아파서 와서 발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아 돌아가. 막 정리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권사님들은 또 예수님 식사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하고 또 찾아오신 분들 간식이라고 음료 준비하고 탁 하고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미어 터지고 북적북적 하고 있는데 아니 김 집사님이 자기 애 데리고 기도받는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읽었어요? 아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축복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김 집사님이 아기 데리고 왔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따 집사님 안 보여 지금 시방.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애기 데리고 오면 되겠냐고. 저 사람은 안 걸렸고 저 사람은 중풍이고 저 사람은 귀신 들려갖고 지금 예수님 기도받으러 왔는데 그 애기 데리고 오면 되겠냐고. 좀 속이 있어야지. 사람이 눈치가 있고 속이 있어야지. 이제 가. 지금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일에 바빴어요. 그 일도요 좀 커 보이는 일, 중요하게 보이는 일.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실수예요. 교회 운영 계획을 세우고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소위 어른들의 일은 우리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방심하는 거죠. 뭐 아직 애들인데 뭐 애들이 알면 뭘 알겠어. 조금 더 크면 다 믿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줄을 세운다면 가장 앞줄에 세워서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은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흡수하니까. 어릴 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말씀은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른된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착해요? 못했어요? 안 키워봤어요? 여러분 착해요? 못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새벽 3시에 젖달라고 울어요? 안 울어요? 아주 못된 것들이요. 어린아이들이 참 이기적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 다음에 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셔요. 내가 계명은 어릴 때부터 빠짐없이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신앙생활 했잖아요.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못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사람이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시다가 이야기해요.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부자라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 의미예요.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요즘 아이들이 용돈 많이 받아요. 명절 때요 이제는 10,000원 주면 인상 씁니다. 못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10,000원 주면 인상을 써요. 그래서 그 심사임당이 그려진 걸 줘야 돼. 그래서 애들이 용돈을 꽤 많이 받아요. 명절 되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개똥아 엄마한테 맡겨놔.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네 필요할 때 줄게. 그럼 애들이 줘야 안 줘요? 주면은 어린아이야. 엄마가 맡아주면 주면은 어린아이야.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엄마한테 맡겨놔. 싫어. 저번에도 가져갔더니 안 주더만. 안 줘요. 이때부터 이제 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아이란 달라고 할 때 그냥 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보세요. 한 아이가 20억이 있다고 해봐요. 이 아이에게 20억이 있어요. 오늘 민국이에게 20억이 있다고 해봐요. 민국아 좋겠다. 그런데 제가 가서 민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국아 네가 천국 가고 너희 집 온 가족이 천국 가려면 그 20억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야 돼. 20억 나눠주면 너도 천국 가고 네 가족도 다 천국 갈 거야. 민국아 나눠줄 거야 안 나눠줄 거야? 좀 나눠줘? 다 나눠줘? 여봐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민국이가 20억을 저에게 목사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럼 나눠주세요 하고 저에게 딱 줘요. 여러분이 그걸 봤을 때 저를 뭐라고 그래요? 저 사기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기꾼 저 어린애 꼬셔가지고 저 20억 저거 자기가 날려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어른인 거죠. 여러분에게 20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0억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20억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없으니까 아멘 하는 거야. 있으면 아멘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 저 이단 아니요? 저 사기꾼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20억을 나눠줘야 천국 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하는 거예요. 속았든지 돈의 가치를 몰랐든지 어찌했든지 간에도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죠. 바보스러울지라도 어떻게 보면 속아서 빼앗겼을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 속에 물들었어요. 세상에 달아진 어른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체적인 나이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지나면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인생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절정에 이르고 나면 이제 다시 점점 내려가요. 절정에 이를 때 우리가 최고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내려가서
저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웃으시겠지만, 아이고, 새파랗게 젊어가지고 목사님 그런 생각하냐고 그러겠지만, 내가 살 날이 얼마 없겠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되는구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들이 다 이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이제는 하나씩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은 만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갈수록 돈에 더 민감해져요. 갈수록 소유에 더 집착해요. 갈수록 더 움켜쥐어요. 좀 마음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것 하나도 나누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베풀지 못하고 더 움켜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자 관리처럼 모든 것을 다 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해도 그 일부도 안 팔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세속화되니까, 내가 세상에 물들어 달아진 신앙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귀하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내주잖아요. 우리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신장을 하나 띄워주라고 하면 띄워줄 거예요? 안 띄워줄 거예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신장 하나를 띄워주라고 하면 띄워줄 거예요? 안 띄워줄 거예요? 대답 안 하는 놈은 나쁜 놈이요. 자녀를 위해서는 신장이 뭐야? 심장까지도 내 오장 육부도 다 내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자녀를 공부 가르치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 무엇보다 내 재산을 다 팔아도 좋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도 야, 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 세상에서 출세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땅의 모든 거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 붙들고 살아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31절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셔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면 팔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50년 했냐? 그래도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